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험 받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4장 18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활동, 이 공생의 생활을 마귀가 시험을 하고 나서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제 공생의 그 말씀 선포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12장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소개되고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으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복받아라, 잘된다, 행복해라,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근데 우리는 요즘에 다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싫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부담스럽대요.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인기도 있고 좋고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런 소리를 자주 해서 또 너무 부담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나온 사람들은 안 그러시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난 죄 없다. 나 죄 없으면 옆에 사람 죄라도 회개하세요. 정말 왜 없어요 우리가요.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늘 죄짓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고 이렇게 이건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춰보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자기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안경 이렇게 눈이 나빴는데 안경 안 쓰고 막 그럴 때는 뭐가 있어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딱 쓰고 나니까 환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지. 오늘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있습니까? 죄인인 걸 알게 된다고요. 남 탓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 자기 눈 속에 있는 틀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얘기한다고. 자기 건 더 크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해변가에서 보는데 안드레 여기 가서 베드로, 안드레, 시몬 이 사람들에게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세베대 아들도 금을 이제 이 사람들은 금을 깁는 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쫓았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이 조금 나타나죠.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알자고 우리가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때 뭘 했어요? 기도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붙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불러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이제 갈릴리에서 치유사역,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장면이 좀 나오고 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이것까지 연결돼야 오늘 산상보훈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5장 1절 말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연결해서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단강 건넜고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문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이 연결이 안 되면 이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무리 어떤 무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 사람들은 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쵸? 여기서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적절한 장소.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좁아서 뭐 그렇고 또 거기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확성기 마이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그때 당시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는 장소. 근데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리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무리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4장 23절 말씀에 여기에 보니까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 가르치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일을 고치고 이 사람들이라고 24절부터 나와요. 그들 이렇게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처음에 그리고 병을 고치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와서 큰 무리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이 측면은 많은 사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 보통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은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하늘에 별처럼 바다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많은 무리를 표현할 때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향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적절한 장소를 정해서 산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가 앉았다는 거죠.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자들이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까 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다. 앞으로 여기 나왔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 산에 올라갔다는 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산상설교 이렇게도 부르고요. 성경에 따라서 좀 틀리게 써놨어요.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성경 해석각 주석에도 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산상수훈 복음 설교 어떤 측면으로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산에서 가르쳤다. 설교하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래서 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안 평지에서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평지에서. 누가복음 6장 17절 합니다.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치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디 평지에서도 복음 전하셨고, 또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워라. 그래서 배 띄우고 거기서 또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어디 산에서만 했다, 회당에서만 했다. 회당에서도 하셨죠. 회당에서도 하고 회당 앞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장소는 그때 당시는 복음 전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가신 곳이 곧 복음 전하는 장소였죠. 말씀 전하는 장소. 그래서 이 평지에서 전했다고 해서 이걸 평지수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악지대에 있어요. 산악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바닷가에서도 디베리아 바닷가 언덕에서 이렇게 예수님 배 띄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태인들 그 납비들이 먼저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앉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기 이제 질서적인 측면이니까 먼저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온 거예요. 이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할 일들이 있겠죠. 별별스러운 사람, 거기 또 환자들이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들도 오면 귀신 들린 사람 벌떡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한 거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지라, 제자들이 앉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다. 선택된 12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의 추정하는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번역도 했더라고요. 여기 말씀이 되니까 여기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바로 앞에 불렀으니까, 제자들 불렀으니까 그 제자들만은 부른 거 아니냐. 그러나 조금 여기에 시간적인 토굴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으면 많은 제자들, 또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나온지라 그랬죠. 이 나온지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경계. 그래서 경계를 정했다 하는 겁니다. 경계를. 시내산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산산보험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다 자리를 안배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자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들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계를 지켜라. 이 예수님께도 몰려서 오고 막 서로 기도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돼서 못하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경계를 정하라 하는 표현, 나온지라 하는 의미 속에 제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질서를 잡고 경계를 했다 하는 해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 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까지 오늘 서론적인 부분 하고요. 다음 제가 와서 설교할 때부터 복이 있나니 드디어 시작할 겁니다. 복에 대한 측면을 복이 있나니 상상본 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랬죠? 입을 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엄숙한 권위, 입을 열었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장난 섞인 얘기가 아니고 엄숙한 어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엄숙한 권위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입을 열어 그렇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입을 통해서 열어서 비유로 말해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야. 알게. 설명해 주겠다. 설교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알게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가르쳤다는 거죠. 입을 열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죠? 우리가 말한 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가르침, 전파함. 4장 23절 말씀에 오늘 그쪽 바로 앞에 여기 지금 가까이 읽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뭘 전했느냐? 천국 복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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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역을 이렇게 시작해서 가르침, 전파, 치료 이렇게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르침, 디다스코라는 말인데 가르친다. 천국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이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의 통치.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러니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내 그 생각도 죽이고 내 마음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 싸우는 거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시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서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상보험 서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게 된 동기 배열을 했는데 우리들도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산상보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